로마서 14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도 약한 자를 어떤 사람을 보고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고, 강한 자부터 먼저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이러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왕따시키지 말고 같이 받아줘라. 같이 영접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받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받아줘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자.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의견을, 그분이 믿음이 연약한 그분의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라는 것은,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문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겠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무엇을 먹고 날달절기 같은 거를 유대 정결법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단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 이런 문제는 다 끝났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들은 아니 무슨 날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먹는 거 안 먹는 거 지키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 구속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지, 나를 어디서 건져내는 것만 그 건져낸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먹는 거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를 구원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약의 율법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한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후에는 우리가 그림자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이 사람들은 강하니까 막 먹어요. 날달절기를 왜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깨달았으니 자기들이 날달절기를 지켜서 무슨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왜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아직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한테 주신 안식일과 월삭 같은 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지킨다면은 이게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바울이 하나님이 믿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된 거 아니에요? 이들을 볼 때 유대교처럼 철저히 먹는 것, 날달절기, 유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교가 되겠죠.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 유대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철저히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규례와 날달절기를 완전히 폐하는 것이라는 것은 확신을 지금 못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올바르게 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네요. 로마 교회에는 이 두 그룹이 알력이 생겨서 서로들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을 하고, 아니 어째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약 율법을 철저히 유대교처럼은 안 지키더라도 이 최소한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상이 남아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서로 이걸 갖고 서로 알력 있고 다투고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이거는 무엇이에요? 지엽적인 문제죠. 이거를 갖고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지엽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거는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행위적인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다 이 말이죠. 이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니까 난 안 먹는다. 이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이거를 철저히 다 폐지는 하지는 않았다.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생겨요. 근데 전부 다 안 먹는 거야. 고기하고 날달저기 지키고 자기는 지키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알력이 생기겠죠. 믿음이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서로 알력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문제로 이렇게 들끓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래서 14장 전체를 여기를 활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왜 여기다 갖다 뒀나요? 12장 1절 때문에 여기다 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갈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 형제들아, 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희가 소유를 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희한테 소유가 되어 있지? 왜? 이미 11장까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준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분의 자비 때문에 그 사람, 너를 갖다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거야. 이것이 1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미 소유된 거야. 이렇으니까 성령이 너희들한테 와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어. 예수님이 죽은 거는 바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을 삶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해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해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구원을 이미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14장 지엽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리적인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문제를 맨 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웃, 하나님한테, 국가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아니면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의 지체들 자세, 아니 가장 큰 문제를 한 장을 활애를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한테 권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자꾸 실천을 하라는 건데, 이걸 실천을 하라는 것은 이미 받은 사람한테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하심을 삶 속에 산제사로 네가 삶에서 남편한테, 이웃한테, 아들한테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고 산제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것도 산제사가 되겠죠. 죽은 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르는 사람이 드린다면 어떤 산제사가 되겠나요? 영적인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삶에서 안 드리는 예배가. 왜? 구원받은 천국이 자기한테 임하지를 못한 사람이 교회 지체가 되지를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겠나요? 그런 사람한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서로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용납했으니까 너희들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자기 안에 구원을 받은 사실이 모르는 사람이 행위주의자가 돼서 천국은 죽어봐야 안다든지, 축복을 거기 가봐야 안다든지, 아직 안 받았으니까 구원을 설명을 못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체험으로 만난다든지, 아니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의롭다함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있겠나요? 산제사가 있겠나요? 영적 예배를 삶에서 드릴 수 있겠나요? 이런 사람에게 14장을 논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12장 1절이 1장서부터 11장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느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죠. 구원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자, 원고로 보세요. 원고 좀 볼게요. 원고로 들어가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므로 구약의 정결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죠.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칭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이미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죠. 구원에 대한 본질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문제죠. 이거는 먹느냐 안 먹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변 문제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작은 문제는 아니죠. 이것도 서로 지체들이 싸우면 고기 먹는 문제, 날달절기 문제, 이거는 주변 문제들, 주변의 문제들로 인하여 목숨을 거는 토론을 하고 상처를 주는 안타까움이 있죠. 지금 14장 전체를 이 문제를 갖고 논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아요. 14장의 주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신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현재 천국을 살고 있느냐가 본질의 문제네요. 먹느냐가 안 먹느냐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먹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6절에 어떤 사실상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토론하는 우리의 행동이 너 그렇게 먹는 것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야? 너를 위해서 먹는 거야?
우리의 행동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으로 남의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목적의 발로인가? 왜 그 형제들을 강한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을 하고 약한 자를 깔보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깔보고 서로들 비판하는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행동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인가?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대요. 연약한 자가 너희가 봤대. 너희가 봤다라는 것은 뭐죠? 너희라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그를 왕따시키지 말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따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은 부류에 넣어줘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부류에.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래요. 믿음이 강한 자를,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없다고 그가 의심해서 지금 그렇게 먹는 거를 안 먹고 고기 같은 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의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심을 해서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지금 못 먹는 걸 그대로 받아주라는 얘기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너희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의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고린도 지방에는 신전이 엄청나게 큰 것이 많아요.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다 먼저 바쳐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바친 고기를 정육점에서 띠다가 그것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상에다 제물을 절한 것들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편지로. 그래,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떡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하다 이런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먹으면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울처럼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고기 같은 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연약한 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인 구별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죠. 받다라는 것은 친절히 영접하라, 같이 먹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따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같은 부류에 대하라. 교제와 친교의 영역에서 한 형제 자매를 울타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그를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연약하다 해서 소외시키고 왕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받아주셨네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연약한 자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같이 죽은 자도 받으셨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약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가 지금 믿음이 약해서 안 먹어 이 고기를. 그러면 바울도 안 먹어. 형제를 위해서. 근데 먹어 형제가 막 먹어. 근데 너도 같이 먹어줘. 형제를 위해서. 이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먹는 거 갖고 구원, 이거 지엽적인 문제니까. 이 사람이 양심의 갈등을 일으켜서 믿음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안 먹는 거를 네가 거기서 에이그 믿음이 약해 에이그 하고 하지 말고 먹지 마라. 너도 먹지 마라. 그거 먹는다고 너 살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살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체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자기의 유익은 먹고 싶어 지금. 근데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먹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안 먹는 것이 옳은 거예요? 둘 다 쌍방이 맞다. 그렇죠? 둘 다 맞는 것이죠. 자, 그의 의심한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 위에 줄을 볼게요. 자,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기를 기쁘게 이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개근스럽게 먹지 말으란 말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너는 먹지 마. 형제가 안 먹으면 너도 먹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나의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 생활 습관과 신앙의 양식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왜? 그 사람이, 자, 왜 그렇게 해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래요.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는 의심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의심하는 바, 계산하듯 생각을 오래 하다가 보면 의심하고 주저하는 일이 생기죠. 우리도 판단이 옳게 딱 정확하게 못 판단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고 망설이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네요. 의심하는 자는. 이를테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율법대로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번민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확고한 신념이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확실치 않아 무슨 일을 당하면 망설일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강한 자는 약한 사람을 봤되 그의 의심하는 것을,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을,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확고한 신념이나 기준이 없어 믿음이 흔들리는데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게 되면 그들은 쉽게 낙담하고 예, 2절 볼게요. 이건 지엽적인 문제로 갖고 이렇게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네요. 연약한 자는 믿음을 가려서 나 고기 안 먹어, 장어 안 먹어, 나는 네 발 달린 음식 안 먹어, 난 돼지고기 안 먹어, 이렇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 그러니까 지금 만두 속에 고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고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먹어. 어떤 집은 고기를 넣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두는 싹 안 먹어. 고기 들어간 거는 난 싹 안 먹어. 나는 채식주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때 당시도 이랬었다 이런 얘기죠. 자, 믿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음식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시장에 파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먹으라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신 것이므로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자,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선입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자, 한번 요거는 좀 찾아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서도 선입관으로 버리지 못한,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좀 가보세요. 예. 미리 오는 거. 하도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생각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줘요? 넓혀줘요. 그래야 이방 선교가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다 이루었는데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된대.
날달절기 지키고 고기 먹는 거를 안 내야 된대.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10장 10절.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웠더라.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13절. 바울이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14절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다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입에 대지 않고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나 안 먹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지금. 근데 지금 어디에 초청을 받아요? 자, 10장 1절 보세요. 가이사랴 고넬료 이방인 집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건 속되다고, 네가 속되다고, 하나님이 속되다고 안 하는 걸 네가 속되다고 왜 하느냐, 이렇게 안 했으면 고넬료 집에 안 가요. 지금 이방인 교회에.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가이사랴의 1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 집에 가겠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넓혀주기 위해서, 자 15절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해? 그러니까 이방인도 먹는 것도 다 허락된 것이죠. 이제 넓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알면서도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내 생각이 30년 동안 들었던 것이 옳은 것이지, 이 깨달음이 여기 들어가지를 않고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는. 베드로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다 알아. 먹어도 되는 거 알아. 근데 나 안 간대요. 내가 왜 그렇게 깨끗하지 않대? 자기가 하나님이 깨끗한 걸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안 깨끗하느냐. 이렇게 넓혀줘야 이제 이때서부터 인정을 하고 이방인 선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신 거네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30년 들었던 행위주의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겠어. 들어야, 깨달아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원고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페이지 가겠습니다. 2페이지. 부정한 음식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음식 문제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고 그냥 가책이 없고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부정하냐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보세요. 율법에 금한 음식은 여전히 불결하다고 여겨. 아직도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은 고기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종류의 부정한 생물이 일일이 다 열거한다라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길래 혹시 잘못 알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만두를 예를 들었듯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거예요. 고기라는 건 안 먹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에 가장 양심에 떳떳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요. 안 먹는 것이. 그들 양심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율법의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리 베드로를 얘기를 해도 양심이 깨끗하지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아주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꿔도 베드로도 이렇고 신약 시대에 이랬는데도 그들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안 바꿔지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먹는 자도 판단하고 먹지 않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판단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왜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이 뭐예요?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둘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대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걸 니들이 비판하고 니들이 업신여기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네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연약한 자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들 때 남을 얕보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자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자유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이 자유를 안 먹는 자들을 비판하는데 사용을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아니,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구약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볼 때 경건하지 못하다거나 세속화되었다고 생각하기도 쉽죠. 그들이 보기에는. 고기 먹는 사람은.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일종의 고행이죠. 고기를 먹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채소만 먹는다라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며 좁은 길을 가는 경건주의라고 반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을 저버린 자유주의 신학이야, 이렇게 그들을 판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뭐예요? 경건주의라는 얘기죠. 고기를 먹는 자들이 그들을 무시할 때 그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비난해요. 여기서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그것들이 단순히 경시 차원이 아닌 정죄, 저로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심판을 자기가 하나님 돼서 정죄를 해버려요. 정한 죗값을 주는 거예요. 비판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정한 죗값을 갖다 이제 저주고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 정죄를 일삼는다면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분열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자기 양심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렇다고 먹는 자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양심의 문제잖아요. 지금 자기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문제라. 나는 유대교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난 내 양심에 허락지 않아. 그래서 안 먹는다면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를이 뭐예요? 로마 교회의 불화에 원치 않았고 성도들 간에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쌍방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받으셨대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자도 받으시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편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죠. 누구의 편을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약자는 하나님이 강한 자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네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강한 자도 받아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을 약자 채식주의자들도 강한 자를 받아주고, 강한 자도 채식주의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아줬으니까 본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믿느냐 안 믿느냐,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 이걸 갖고 양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시켰대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4절 보세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왜 남의 종을 판단하세요? 자기 종을 판단해야죠. 그렇죠? 우리 집의 일꾼을 판단해야죠. 남 일꾼을 왜 판단하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는 것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은 믿는 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하인에 대한 주인 처사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것처럼 부적절한 것이죠. 자기 하인에게 어떤 대우를 하든 그것은 주인의 절대 권한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요.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각각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인의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주인의 처사를 기다릴 뿐이지 주인이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하인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든 그를 먹게 하든 먹지 못하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니들이 남의 하인을 왜 갖다가 믿음이 약한다고 비판하고 없인 여기느냐는 얘기예요. 서로들 남의 하인이 주인과 하인을 신분상 질적인 차이를 강조를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료끼리 서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인이 할 일이 하인이 주제넘게 넘어서 하려고 하면, 하인이 주제 넘어 주인 행사를 하려 한다면 주인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이 되겠네요. 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은 오만방자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하나님이 받아줬으면 너는 받아줄 의무밖에 없는 거지. 네가 하인이 대해서 남 종을 갖다가 네가 주인처럼 갖다 고치려고 그래? 이런 얘기예요. 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죠.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대방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하인이 아니죠. 내 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지. 우리 하인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있고,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주인의 서사에 맡겨진 것이죠. 주인은 그를 세울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 그가 서든 넘어지든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네요. 우리는 하인이란 말이에요, 서로들. 자, 주인은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소관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할 일은 하인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다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할 정도로 능력도 있고
세우실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이 쌍방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와 판단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판단의 수준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넘어뜨린다 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다 같이 받으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믿는 형제를 넘어뜨릴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은 전혀 무익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울 권능이 있어 세우시겠다라는 사람을 감히 누가 넘어뜨리려고 니들이 판단하고 정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는 먹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먹는 문제. 이제 절기, 날달절기 문제로 돌아왔네요. 5절서부터는 날달절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대야.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하대야. 안식일 날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날보다 전날을 더 귀중하게 여기네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날이 같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다. 다 같은 날이니 같이 여긴다. 각각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자, 이 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 지금까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적용하였는데 이제 어떤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와 모든 날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날이 뭐예요? 유대인이 지켰던 성일, 축제일, 월삭, 금식, 절기, 여러 가지 절기 있죠. 이들을 보고 전부 다 날이라고 그래요. 날. 이날 저날이라고 그래요. 이 날은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는 율법에 기정한 특정한 날을 구별하여 준수하고자 하는 자인데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네요. 꼭 이걸 지키라 하면 연약한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는데, 자, 그들은 율법에 정한 성일들을 영구히 신성히 여겨.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헌신에 대한 신령한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으로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안식일교가 있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 날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반면에 어느 날이나 어느 특수한 날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성의를 준수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일날이에요. 다 부활날이에요. 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나한테 주신 날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매일을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렇게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매일매일이 자기는 귀중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특정한 날만 귀중한 날이 아니라. 자, 물론 이들은 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 속에 속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의식적인 어떤 날보다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아주 당당하다 하겠죠. 각각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이런 두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확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확정할지니. 이제 보세요. 확정이 뭔데? 바울은 나를 구분하는 자와 구분하지 않는 자 어느 쪽으로 편들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그랬죠. 어느 편을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놨네요. 좀 보세요. 완전하게 하다, 완수하다, 확신하다, 수동태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라. 요 말이 동그라미를 쳐세요. 신념을 가지고 해라. 이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고 저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면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자기 신념에 따라 처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죠.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도 자기 양심에 정할 문제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신념으로 이것이 양심에 꺼리낌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꺼리면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그렇게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죠. 그렇게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주를 위해서 하다는, 그래서 제목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 이해가 가세요? 이제 이 말이. 자,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 있네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죠. 나를 위해서 먹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사람이요? 자비하심이 약한 사람이네요. 자비하심, 구원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날달절기 지키는 사람이요,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렇게 12장 1절이 있는 사람이 이해가 가겠네요. 이거 아닌 사람한테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느니 하나님께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하되 먹는 것도 감사하고. 왜?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고,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그날의 특별한 거룩하게 여겨 주를 섬기고 기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주를 위한 것이네요. 안식일을 꼭 지켜서 내가 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구원론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대. 이걸 지켜서, 나 주일 지켜서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니까. 그렇게 모든 날을 난 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나빠요? 그것도 맞는 것이죠. 얘기를 못하네. 저랑 똑같으니까.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 갈라디아 교인들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왜요? 왜 이거 헛되다고 그래요? 날달 절기 지켜서 이걸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복음 전한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복음에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경계를 하는 거네요. 지금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날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글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편지를 써서 내가 전한 것이 맞다 돌이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개인의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섬길 목적으로 어떤 날을 정하여 지켜도 나를 나쁠 것은 없죠.
이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날달절기, 월삭, 안식일을 종교적 의무로, 이거를 의무로 한다면, 의무로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니까 의무로 정하면 그것이 강요가 되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강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복음 정신에 이탈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유잖아요. 이단적 요소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문제에 편리한 문제를 원칙의 문제로, 원칙상 문제로 바꾸어 놓아서는 돼요, 안 돼요? 어떤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금식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어떤 한 날을 정하지 않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자도 매일매일 주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어느 한 날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도 잘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이라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신앙의 자유가 정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판을. 자,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한다. 자, 주님께서는 먹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어디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죠?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하다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므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 때문에 그것을 주를 위한 것이네요.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한 거를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먹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주를 위한 거네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네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신 모든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스러우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건 자유란 말이죠. 아무 것이나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니까.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도 사람이 율법을 금하는 것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더 잘 섬겨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11조 내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 역시 주를 위한 것이죠. 주를 위한 것이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율법의 제도가 폐지되고 복음의 시대가 살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란다고 명령했을 때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소중하게 여겨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면서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복음 시대지만 과거 율법 시대에 그 많은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자유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먹지 않는 자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는 율법에 금한 것을 먹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그것이 또 감사한 일이죠. 먹어도 되고. 그렇죠. 이제 7장 보세요.
이제 7장이 거의 결론에 왔네요. 자,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 자기를 위하여 또 죽는 자도 없네요. 죽기는 싫어요? 네. 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내일 죽어도 괜찮죠. 주님을 죽어서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난 이건 두고 봐도 내 양심에 항상 걸리는 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뭐 하는 것이야 내가. 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주인이 바꿔줬다라는 얘기죠. 주인이 바꾼 사람이라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했으나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나를 위한 목표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한 목표밖에 나는 내 인생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목숨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목숨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 것 사는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의 것? 자, 6장 20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값으로 준 거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죽든지 살든지 그래요. 죽는 것도 영광이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 위한 것이네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네요. 자신을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사고방식이 방향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회심이라는 말 알겠죠?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내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돌이킨 걸 보고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은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분이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종의 사명이네요. 이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겠네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와 긍휼과 자비가 나오는 것이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는 것, 범사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히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 산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도 이것저것 열심히 순종하고 지켰으니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고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행위주의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사랑과 긍휼의 포도나무에 첩을 붙여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 모두가 사랑과 긍휼로 인해 생명력 구원으로 받은 사람이 거기에 붙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